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 은혜로운 또 찬송백처럼 전능하신 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주의 친백성들, 거룩한 미성관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열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 때에 당신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이 얼굴을 통하여서 생명의 은혜가 우리 이웃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이곳에 나와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은 다 저마다의 개개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공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고 계실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영향력을 잘 표현하는 인생의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원리가 마중물의 원리인 것 같아요. 영적 마중물,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영향력은 이 마중물의 힘과 같다고 합니다. 이 땅속 지하 깊은 곳에 엄청난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상상을 넘어서는 엄청난 양의 물줄기가 이 지하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이 수천 톤의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지하에 흐르고 있는 그 수맥에 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펌프에 붙는 이 마중물 한 바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면 충분해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했던가요? 가득 채운 그 엄청나게 많은 이 양의 물고기와 떡이 필요했던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병이어면 충분하였습니다. 주께 올려드리는 그 작은 것 하나였으면 충분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마중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로 마중물처럼 이 작은 이 한 바가지의 물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내어드리는 그 삶, 그 고백,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생명수를 길어 올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곳에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마중물처럼 소망하는 그 삶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생명수를 끌어올리고 계십니다. 통하여서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을 먹이시고 살려내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영적 마중물과 같은 은혜의 삶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였다면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에 있어서 그 마음을 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남은 인생이 영적 마중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을 영적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실 때에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함들이 그 삶의 자리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시작점, 마중물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교회가 영적 마중물처럼 쓰임받는 교회일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떤 영향력을 이 지역사회 가운데 미치고 있을까요? 올해가 75주년입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만 그 교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두고서 성광교회는 저희 교회 어머니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거룩한 미성광교회가 더 넓고 더 큰 거룩한 사랑의 빛,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영적 어머니와 같은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희망의 불씨가 되고 사회를 변혁시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변혁되는 거예요. 역사는 수많은 군중의 힘으로 움직이고 흘러가는 듯 합니다. 우리는
지난 정권의 그 끝자락에 있었던 그 광화문에 모였던 서울 시민들의 그 거룩한 촛불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벨 평화상을 주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노벨 평화상을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의로운 군중들의 힘, 껴있는 많은 사람들의 힘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냅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사람들은 언제나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18세기 영국 노예 제도의 이 종말을 이끈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윌리엄 윌버포스 한 사람이었어요. 크림 전쟁이 아주 한참이었던 그 전쟁터에서 이 총탄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군인들, 그 군인들은 이 총상으로 인하여서 이 죽음의 끝자락에 내몰린 것이 아니라 위생이 불길하여서 그 죽음의 끝자락으로 수많은 군인들이 내몰렸습니다. 그런 전쟁터에서 이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이 간호학의 정의를 바꾼 사람은 누구입니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한 사람이었어요. 1955년 미국 인종차별의 성벽을 머문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였습니다. 인종차별의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는 시초가 되었어요. 1919년 우리의 민족은 일제강점기에 정말로 힘든 역사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우네 장터에서 18살 어린 소녀 유관순 열사가 흔든 태극기, 그 거룩한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민족의 잠을 깨우는 거룩한 소리가 되었고 한거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마중물이 되었어요. 일본의 식민 통치의 한가는 거대한 외침이 되었습니다.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길선주 장로의 이 한 사람 진실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회개를 하였습니까?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죽은 친구의 유산을 맡아서 관리하다가 $100를 가로챘습니다. 100년 전에 $100는 굉장히 큰 돈이지 않았겠습니까? 길선주 장로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의 불씨가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고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도, 또 로자 파크스도, 또 유관순 열사도, 또 길선주 장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가정을 바라보시고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전쟁터이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영적 마중물이 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받은 분복과 사명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온몸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삶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거룩한 미성광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태초의 그 어느 날 한 사람의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인류 최초 세상에 태어난 한 사람,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들이키고 마시고 있는 에덴 동산의 공기는 어떠하였을까요? 공기가 정말로 달고 향기로웠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2020년도 비가 내리는 그 어느 날, 또 교회의 부름을 받고 엑스포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날 들이켰던 여수의 공기는 정말로 달콤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느껴보는 이 공기의 달콤함이었어요. 거룩한 미성광교회의 영적 공기는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공기는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일터의 공기는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사적인 삶의 공기는 어떠하고 관계의 공기는 어떠할까요?
그 공기가 정말로 상쾌하고 정말로 달콤하고 정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공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며 복락의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안식처예요. 그 안식처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셨습니다. 이 두다라는 동사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어떤 물건을 어떤 장소에 아무런 마음 없이 툭 하고 던지고 두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가장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집입니다. 영혼의 집된 성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광교회는 에덴 동산과 같은 영혼의 안식처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눈에는 무엇이 펼쳐져 있었겠습니까? 끝없이 펼쳐진 생명력이 그 눈앞에 있어요.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각종 보석이 빛이 나요. 탐스러운 열매들이 나무들마다 주렁주렁 열려 맺혀 있습니다. 기쁨의 동산, 복락의 낙원 에덴 동산은 결핍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본래적인 삶은 결핍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성도님들의 삶에는 무엇이 결핍할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무엇이 부족할까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예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때에 그 결핍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삶의 여정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관리자로 아담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경작하라. 경작하는 것은 거룩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경작하는 것은 거룩한 노동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동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그 노동의 의미, 일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노동의 목적은 어떤 목적일까요? 경작하다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는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봉사합니다. 짐승들을 또 돌보고 나무를 가꾸고 또 섬기고 있어요. 또 그 동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신성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땀 흘려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의 노동의 대가로 어떤 수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그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인생의 날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들입니까? 세월이 조금만 더 가면 우리의 신체적인 제약이 오고 우리의 몸의 힘이 사라지는 그런 날, 더 이상 노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노동을 통하여서 내 삶에 분복이 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노동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사적인 사업장에서, 공적인 일터에서 노동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청와대에서 또 각 부처에서 열심히 공직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기업의 총수들이 또 정말로 주신 지혜를 따라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잖아요. 이 거룩한 노동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대통령의 자리에서 거룩한 노동을 하지 못하면 나라와 민족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어떤 회사의 오너가 그 중요한 막중한 자리에서 회사의 경영자로서의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그 회사에서 인생을 걸고 있는 회사원들, 또 그 회사원들의 자식들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바드, 거룩한 노동, 그 노동의 자리 일터는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일터들이 거룩한 일터가 되어지고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키는 것은 보존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합니다. 샤마르, 파수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제사장들이 성막을 지킬 때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살피는 동산지기이자 파수꾼,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샤마르의 영성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는데 제사장의 마음으로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습니다. 정말로 파수하고 에덴 동산을 잘 보존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돌보고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으로,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아바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또 파수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이 샤마르의 삶을 더불어 살아가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순절,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어떤 영성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실까요? 예배하는 거룩한 노동자의 마음, 또 제사장의 숭고한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영적 공동체를 지키며 회복하는 복된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바드의 영성과 샤마르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이 사순절의 기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임의로 먹으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광범위한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랍니다. 임의로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자유롭게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지갑 계산, 지갑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삶에 잘해 주신 삶의 분복을 눈치 보지 아니하고 마음껏 받고 누리고 유통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복이 있다면 내 자신의, 내 사적인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렵고 고통하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의 삶을 채워주는 삶, 이 분복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후대들의 삶이 그 분복의 풍요로움을 받고 누리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놀라운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마음껏 누리는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경계선을 그어주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 브레이크입니다.
아무리 고급 수용차가 있다 한들 그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대형 사고 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막 넘어서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의 문제예요. 반드시 언젠가는 어떠한 사고를 맞닥뜨리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브레이크가 중요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는가, 그 선 앞에서 스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담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자유와 한계를 알게 해줬습니다. 안전한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울타리가 있는 자유예요.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에 유치원은 반드시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놀이터에도 반드시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이 자유, 이 자유가 안전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행복한 자유는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자유예요. 울타리가 무너지고 울타리를 넘어서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마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울타리를 정해주셨어요. 그 사적인 삶의 자리에도 울타리가 있고, 가정에도 울타리가 있고, 일터에도 영적 공동체에도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자유,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자유, 이 자유가 안전한 자유이고 행복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선악과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생명선이고 기준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타락한 인간 존재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 존재는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심각한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영적 죽음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영적 죽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간곡한 호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라는 거예요. 생명은 관계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전에 나와 계시는 우리 어머니 되시는 여성 성도님들은 정말로 그 복된 날에 이 복중에 생명을 안고 그 생명과 연결되어지고 관계되어 있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생명은 관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기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날,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사울 왕은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3년 쫓아다녔다 하더라도 유다는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으로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담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을 했어요. 창세기 3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하와가 주는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 아담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저함 없이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온 인류를 사망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온 인류를 삼켰어요.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담의 불순종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의 죄는 아담의 삶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를 사망의 늪으로 빠뜨렸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세상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실존의 비극, 그 사망의 고통, 아담 한 사람부터 시작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내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면 마음이 저리고 고통의 눈물이 우리 얼굴을 가립니다. 사망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류가 직면한 고통의 얼굴이고 눈물과 탄식의 원천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우뚝 서 있는 나무 십자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 앞에서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담은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고통스러운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낳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이에요. 어쩌면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 가운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낳게 되어지는 삶의 결과는 죄와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맺게 되는 열매는 죄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의와 생명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이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물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우리의 노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는 삶,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삶에 누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아담의 뒤를 따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죄와 사망이 그의 가정과 일터와 영적 공동체에 가득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 그의 가정과 일터와 영적 공동체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은혜와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살고 목장이 살고 교회가 사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결단을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적 사고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이에요. 아갈의 생각이었습니다.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 유다의 생각이었습니다.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의 정직, 나 한 사람의 기도, 나 한 사람의 예배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라는 생각. 이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고 성령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담의 이 불순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가는 이 복된 삶의 여정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가정도 공동체도 살려내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경작하는 삶, 지켜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드의 영성과 샤말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충만한 삶의 여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분복이 있고 주신 분복이 있을까요? 마음껏 받고 누리고 유통하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이 걸었던 불순종의 길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날 겟셋마네 동산에서 나무 십자가 앞에서 선택하셨던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압도적인 믿음의 승리를, 압도적인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들, 거룩한 및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성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앞에서 불순종으로 실패하였던 아담의 실패를 뒤집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 나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내어주면서까지 영적 공동체 주의 진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사랑과 주님 따라가는 그날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해 주시고 용기를 다해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르고 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나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을 걸어가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친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 복음의 빛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영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